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1절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하나님의 말씀,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무엘하 15장 21절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저는 오늘 나는 이때가 될 수 있는가 라는 말씀으로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이때에 대한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때가 될 수 있는가, 이 얘기는 이때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이때에게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봐야 됩니다. 이때는 어떤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행동으로서 열매를 맺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이때는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으며 어떤 열매가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때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그렇게 이루어주신 성령님께 우리도 기도한다면 성령님께서 이때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읽었던 본문은 바로 이때가 다윗 왕에게 고백한 얘기입니다. 그런 다윗 왕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금 이때는 다윗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서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처음에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때가 과연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맹세한 이 말을 지켰는가 우리는 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말은 훌륭하게 잘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대한 열매나 그 행동이 때로는 멀어질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때로는 뉴스나 또는 TV를 통해서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현실 속에서 이때와 같이 다윗 왕에게 충성하며, 지금 다윗 왕이 아주 잘 나가는 때가 아니고 곤고한 때고 어려울 때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연약한 자를 위하여 내가 당신에게 죽을 때까지 내 삶이 함께 할 수 있겠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때와 다윗의 관계성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충성, 신실한 모습으로 관계가 지금 맺어지려고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내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내 인간관계는 내가 이때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에게, 힘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와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함께하고 싶다, 이렇게 우리는 과거에 그들에게 고백했던 우리의 관계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역으로 말해서 내가 다윗 왕인데 이때와 같은 사람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나에게 와서 내가 당신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내가 당신과 함께 내 죽음이 닿는 날까지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는 때로는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에 이때와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고 또 내가 이때와 같이 그런 관계성을 맺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은 세상에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며 그를 의지하며 그에게 위로를 받으며 그에게 위로를 주며 함께하는 관계성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성도들은 이런 모습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때와 다윗과 같이
내 목숨을 주어서 함께하는 관계성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가정 안에서 쉽게 발견합니다. 그것은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아내는 남편을 위해, 때로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기가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나보다도 자녀를 위해서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내게 가진 모든 재산이라 할지라도 내게 가진 모든 힘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주었던 그런 모습 속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가정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행복한 삶이에요. 그 자녀는 그 부모님 때문에 감사하고 남편과 아내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런 온전한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믿음 생활과 우리의 사회 생활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더 나아가서 나는 이때가 될 수 있는가? 이 답에 대해서 답을 하려면은 우리는 이때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연 이때는 어떤 사람일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이때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하게 찾아보았습니다. 이때는 어떤 사람인가? 저는 이때는 이름값을 한 사람이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름값을 했다. 이름값을 하기 전에, 얘기하기 전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값을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이가 들면은 어른답게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조심해야 될 것과 가르쳐야 될 것과 행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나이값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이가 많다고 해갖고 어린 자들을 함부로 대하며 함부로 그런 일을 하는 자가 있습니까? 제가 한 달 전에 성경을 읽는데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목사의 자격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나이가 많은 자들을 부모같이 여기라 그랬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여기라. 이것이 목사의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 보니까 목사 자세가 어린 자매들이 있다는 거. 어린 자매들은 순결하게 대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저보다 나이가 어린 자매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순결함으로 순수함으로 말을 하고 함부로 말을 하지 않고 그들을 잘 내가 대우해줘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이값을 한다라는 것은 나이에 걸맞는 모습으로 행동하고 나이에 걸맞는 모습으로 말하고 나이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나이값을 하라고 하는데 이때는 어떤 사람이냐? 이름값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란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때의 이름의 뜻은 곁에 있는 자, 함께라는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때의 이름이 함께하는 자라는 거예요. 곁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 하나님의 곁에 있는 자가 되었고 또 어떻게 합니까? 힘들고 지친 속에 있는 다윗과 함께 있는 자, 다윗의 곁에 있는 자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나바, 위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평안할 때, 내가 잘 나갈 때는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곤고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형편없는 시간이 있을 때 사람들은 곁에 있는 것이 힘이 듭니다. 사람의 인심이란 좋을 때는 함께 있고 곤경에 처할 때는 슬그머니 빠지는 것이 사람의 인심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이 많은 부모가 재산이 많이 있으면 자식들이 가까이 하고 효도할 수 있는 것은 쉬운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나이는 많은데 재산이 없고 또한 건강이 연약할 때 자식들도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자식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또한 그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잠언에 보면은 가진 것이 많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모이지만 가진 것이 사라지면 친구들도 사라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4절에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그러므로 친구의 관계나
사회에서의 관계나 가족의 관계나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물질 때문에 등한히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의 상황은 다윗이 힘들고 지금 그의 아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내가 왕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고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광야로 어떻게 피난에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지금 떠나야 할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왔는데 이때는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블레셋에서 이민 온 자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군인 600명도 함께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와갖고 6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이 제일교회에서 함께 하겠다. 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라고 그들이 고백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멘! 하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다윗의 상황은 아주 곤고한 상황입니다. 왕권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식에게 지금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는 위기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때뿐만 아니라 600명을 보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은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고 세상의 일이고 이렇게 세상은 악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때와 같은 사람 또한 그 600명을 보내주셔서 나중에 다윗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위대한 사람으로서 30명의 용사를 얘기할 때 이때를 얘기할 수 있도록 이때와 관계성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설교의 내용과 같이 나는 이때가 될 수 있는가? 이 얘기는 나는 말로만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내가 곤고함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정말 나의 삶은 많이 있으나 적게 있으나 내 믿음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때와 같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또 하나 내 주변에 힘들고 지쳐있고 연약하여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아예 나의 작은 것을 함께하는 것을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과연 나는 나의 유익보다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줄 수 있고 그를 위해서 내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때가 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스스로 해보아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인생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과 함께하며 또한 그들과 같이 삶을 살기를 내가 소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행한다면은 우리는 이때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이름은 그의 이름이 곁에 있는 자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려움을 당한 다윗의 곁에서 함께 있었던 이때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함께 할 수 있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인가? 그리고 그런 열매가 있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때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궁금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때와 같이 그렇게 고백하며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아니면 더 나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때와 같은 그런 관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결합되어진다면 우리는 유익함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이 유익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들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으나 마나 소용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들은 자가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다. 결합이 뭡니까? 믹스시키는 거예요. 믹스. 영어로 얘기하면 믹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플러스, 서로 믹스 되어져 가지고 있을 때에 내 인생에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나오는 행위는 그냥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내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헌신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감사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내 부모의 존재를 다했다라고 고백하는 부모와 같이 바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그 이유는 나의 뜻과 나의 마음과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행함을 우리에게 역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에게 그런 유익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믿음과 말씀이 결합되어져서 유익을 보았던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믿음과 말씀이 결합되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았고 또한 믿음과 말씀이 결합되지 않아서 말씀을 포기하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지 못했던 그 기록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는 여러 기록들 중에서 한 사람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 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자기 안에 있었던 믿음과 모세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가나안 땅을 보상을 받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근데 정탐할 때로 갈 때는 한 마음으로 갔는데 돌아올 때는 두 마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0대 2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10대 2로 얘기하는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만약에 백성들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합시다. 5개로 합시다. 그럼 10대 2로 투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민주적인 방법으로 모세가 결정했다면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우리는 못 들어간다라는 것을 역력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 결정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모두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전이나 정탐한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대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미 프로그램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자기가 보았던 환경이 있었지만 그 환경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인들에 비하면 우리가 메뚜기 떼와 같다. 여러분들의 이 말이 이해가 되어집니까? 저는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농구 선수를 봤는데 2m가 훨씬 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제가 보니까 그분 허리밖에 제가 안 차는 거예요. 엄청나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었던 거인들은 어떠세요? 3m에서 4m의 크기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12명의 사람들이 충격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본대로 얘기를 했지만은 여호수아 갈렙은 본대로 얘기하지 않고 본대로 말하기보다는 보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해석해서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었고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보상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까?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라고 우리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은 마음을 스피릿이라고 정했습니다. 그 영이 그들과 달랐다. 즉 갈렙의 영은 another spirit,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다. 그 영이 무슨 영입니까? 믿음의 영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골치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반드시 들어간다, 반드시 이긴다라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입으로 고백했고 입으로 고백한 대로 그들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이 이민사회에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때로는 우리의 자녀의 문제, 때로는 우리가 어떤 신분의 문제, 어떤 직장의 환경의 비즈니스의 문제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오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까지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던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의 교회의 환난과 우리의 가정의 환난과 우리 인생에 어떤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 이 갈렙과 같은 어나더 스피릿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나더 스피릿, 믿음이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보상을 주셨듯 우리들에게도 그런 보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말씀이 결합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 있습니다? 그 사람은 10명의 스파이, 정탐꾼들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합된 믿음에 의한 고백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의한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요? 환경 때문에 안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해야 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의 증거를 고백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신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귀가 되어야 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이 10명의 정탐꾼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같이 듣는다 하면은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나타났던 첫 번째 원인이,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인가? 마음에서 불평불만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들어간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어도 내 안에 있는 믿음과 결합되지 않으면 불평불만하는 거죠. 왜? 사람의 말을 듣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과거에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서 혹 실수했던 부분이 있다면 다시는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서 우리는 불신의 모습으로 내 인생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모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나를 붙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붙든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할 때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해석하기를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가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믿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아니면 세상의 말인지 아니면 사탄의 말인지 아니면 어떤 악한 영의 말인지 우리는 구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지런히 말씀을 스터디하라, 연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불평불만했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차라리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달라고 심각한 고백을 했습니다. 마음의 불만이 입으로 심각한 불평, 불만으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말을 들었다. 내가 들은 그대로 시행한다. 이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적이고 이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축복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한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구하라 주신다. 이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찾으면 찾게 한다. 두드리면 열리게 한다. 이 말과 구약의 말이 똑같은 우리에게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할 때 환경은 힘들어도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도 앞으로 몇 년 후에 그들이 들어갑니까? 38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왔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38년. 저는 여기서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너무 위대하게 보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이게 2주면은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2주면 가나안 땅에 들어야 되는데 얼마만큼 들었어요? 거기서 38년 동안 뺑뺑뺑뺑뺑 돌다가 들어갔어요. 누구 때문에? 10명의 정탐꾼과 20세 이상 된 어른들 때문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아요. 아,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들 때문에 곤고함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는 롯이 소돔 땅에 있을 때에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고통을 받았다 그랬어요. 의인 롯이 소돔 땅에 살 때에 그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 바로 롯이나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살 때에 우리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할 때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길 힘을 하나님은 주시고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연단, 이런 징계, 이런 시험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통해 우리를 신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라. 근데 진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정말 내가 환난과 시험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면 정말 믿음을 가질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또한 그의 인생 삶 가운데 환난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건드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얼른 환난 가운데 광야의 삶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을 통하여 힘을 주시고 우리를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때와 다윗이 이런 관계성을 통해서 그들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들의 삶이 더 신실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관계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다윗과 같이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교회의 관계성, 성경에는 이런 관계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과의 그런 관계성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없이 울었고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함께하며 그들을 믿음으로 돕고 신앙으로 도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신앙이 성숙한 다음에 바울 목회자를 향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우리 교회가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된다면 이때와 다윗의 모습, 더 나아가 다윗과 요나단의 이런 관계의 모습으로 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쌀이 떨어져 새끼를 굶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관계성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성, 사람과의 관계성, 이런 관계성이 우리 인생에 없다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와의 관계성입니다. 룻은 이방인 여인입니다. 근데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는 다른 남편을 찾아서 떠나가라 그랬을 때 떠나가지 않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에 묻힐 것이며 죽는 일로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룻기 1장 16, 17절에서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며느리를 볼 수 있다면 이런 나오미와 룻의 관계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룻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나오미가 룻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며느리가 믿음을 갖게 해야 돼요. 먼저 며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 위에 어떻게 하면 말씀이 결합되어지면 성령님이 역사하면은 룻과 같이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였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런 관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내 옆에 이때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때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다른 사람을 함께하는 사람, 다른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11장 25절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후히 베푸는 사람들은 기름지게 될 것이요 물을 대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으리라. 즉 내가 먼저 해야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성을 만드는 것이 우리는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관계를 잘 갖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방해해서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 이때와 같이 살아야 되겠다. 나도 이때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왜 안 될까요? 왜 우리는 내 마음이 내가 내일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깰 시간이 딱 된가? 내 몸이 말을 안 듣고 우리는 좀 더도 잠을 잘까요? 왜 우리는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때와 같이 되려고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해도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 2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즉 사람의 마음의 법, 생각의 법이 있다는 거죠. 내가 생각으로는 내가 일찍 일어나야겠다, 생각으로는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생각으로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으로는 내가 뭘 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왜 이루지 못하느냐? 다른 법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법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죄의 법이라는 거죠. 즉 우리 지체 속에는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시는 생각의 법도 있지만 이 생각의 법대로 반대하고 이 생각의 법대로 행하지 못하기는 어떤 법? 죄의 법이 내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내 생각의 법이 이 죄의 법에 어떻게 합니까? 싸워서 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때와 같이 헌신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하겠다고 무엇을 도와주겠다고 말을 했지만 그렇게 내 생각의 법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죄의 법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충성하겠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이 맹세를 지켜야지.
내가 주님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런 그 생각의 법으로 그는 결심하고 그는 기도하고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한 여인 앞에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평소에는 주님이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그 사람이라 하고 예수님을 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을 압니다. 베드로도 저주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했던 그 마음도 압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런 모습으로 결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의 법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유가 뭡니까? 죄의 법이 내 몸 안에서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의 법은 죄의 법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맹세한 대로 지킬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방법,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은 3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3가지를 다음에 설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연 나는 이때가 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답을 해야 합니다. 이때는 누구입니까? 자기 형편도 힘들고 다윗도 형편도 힘든 상황에서 그는 함께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형편보다는 다윗의 형편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질문 앞에 나는 이때와 같이 내 형편을 돌보지 않고 우리의 자녀, 때로는 우리의 교회,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그를 위해서 함께할 수 있는가? 그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나는 이때와 같이 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스스로 답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우리의 삶이 가정에서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함께하고 있고 지금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모습으로 헌신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고 그렇게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믿음과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결합되어져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 내 삶이 나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에게 함께하고 곁에 있는 성령님과 곁에 있고 주님과 곁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과 곁에 있어서 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런 사람을 하도록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법은 죄의 법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의 법이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말하며 말씀을 따라 고백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왜 나는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존재한다면 우리는 내가 가진 그 무엇을 통해서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헌신하고 우리의 남편에게 우리의 아내들에게 헌신하며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헌신하며 하나님을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도와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이때가 될 수 있는가? 과연 나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것은 말씀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믿음의 행위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고 우리의 교회가 열매가 있고 우리의 가정에 열매가 있고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도들을 뜨거운 마음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곁에 있으며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의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넘치게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갈렙은 그의 영이 언어가 스페니시를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의 영을 주셨사오니 이 믿음의 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따라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대로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에서 보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영적으로 또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건강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 살아가는 귀한 복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삭이 자기 몸을 드림과 같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드림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부유하고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비즈니스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부유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